샬롬, 속회군과 성경 본문의 맥을 잡는 시간입니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여정을 다시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게 되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먼저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란에 거류하게 되는데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는 먼저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다시 소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한 곳은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은 세겜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어 베델에 도착하게 됩니다. 베델에서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점점 남쪽 네게부 광야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기근을 만나게 되어서 이집트로 피하게 됩니다. 이집트로 도망을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거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양떼들, 이 가축들의 목초지의 문제 때문에 롯과의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갈라지게 되어서 조카 롯은 요단 동편에 살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 헤브론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머물러 살게 됩니다. 여기서 지난주에 했었던 내용처럼 약속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 지명 이름이 바로 브엘세바인데요. 이곳에서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고선 거기서 살게 됩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이어서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머물렀을 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그 이삭 아들은 어느 정도 장성을 하였습니다. 학자들은 이때의 그 이삭의 나이가 37세 정도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그러나 정확한 나이를 알 수는 없고,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려고 했을 때 이삭이 장작짐을 메고 갈 수 있을 정도였으니 청소년 이상의 나이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내용이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하신 것도 이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당시에 그 우상 숭배의 문화가 가득했는데요. 그 다른 우상신들에게는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특히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아브라함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을 수는 없었지만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브엘세바였습니다. 이 브엘세바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모리아산까지는 약 80km의 거리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걸어갔을 때 3일 길이 걸려서 걸어가는 거리였습니다. 이 3일 길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급히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것을 막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셨습니다.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양 한 마리를 보게 하셔서 그 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후대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하는 말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었던 이 모리아 산은 오늘날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이 바로 이곳에 오셔서 여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그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의 성령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리아산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는 굉장히 특별한 장소이자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온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본문의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훈 목사입니다.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이 시작되었죠. 모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잘 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11번째 공과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본문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예배하심. 사실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에 원하고 있는 복입니까? 근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역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오늘 본과에서 또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순종이죠. 열심히 잘 따르면 복 받는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우리의 상식을 너무나 아득하게 넘어서는 순종의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고향과 친척들을 떠나야 했고, 약속의 성취를 믿으면서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을 해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25년 만에 기다린 가운데 겨우 얻은 자녀가 이삭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공과에서 나누기를 이삭의 의미는 웃음이라고 했습니다. 25년 만에 웃게 된 것이죠. 이제 막 웃게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웃음의 아들을, 웃음의 근원이 되는 아들을 다시 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교재에 나와 있듯이 상식적인 관계에서 순종을 아득히 넘어선 것이죠. 아브라함은 분명 오늘 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것을 알고 있죠. 통과해서 하나님 바라시는 믿음의 경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믿음의 시험이라면, 언젠가 우리 역시 겪어야 하는 그 시험이라면 본문의 말씀이 잘못 심각하게 들리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삭에 대한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이제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면서도 늘 별다른 설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분명 언제나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시긴 하셨지만 그것은 결과이지 아브라함이 먼저 그 길을 알고 간 것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사실 이러한 시험의 종류에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니었죠. 당시 이삭의 나이를 추측해 보기로 소년의 나이로 생각합니다. 눈치가 빠르다는 것이죠. 요즘 소년들 얼마나 눈치 빠른가요? 아버지가 손에 불과 칼을 쥐고 제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표정이 같지 않고 너무나도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죠. 직감적으로 불길한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번제할 양이 어딨냐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는데 아브라함이 말을 잇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이 모리아산의 진정한 시험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닌 이삭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결박할 때에 그가 그 제단의 길을 빠져나갈 수 없었을까요? 그러나 이삭 또한 아버지가 신뢰하는 하나님과 아버지를 신뢰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아브라함 부자의 순종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예전에 군대에서 겨울에 꼭 찬물 샤워를 시킬 때가 있었습니다. 이미 맨몸으로도 충분한 한기를 느끼고 있는데 굳이 찬물로 샤워를 해야 되는 순간인 거죠. 그 물에 손가락만 살짝 대도 깜짝 놀랄 정도의 찬기가 느껴지는데 이것을 뒤집어 써야 한다고 생각하면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선 사람들이 알려주는 것이죠. 아무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냥 물에 몸을 대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아무 생각하지 않고 물로 들어갔더니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통제할 때도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순종한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순종이 아니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인생의 훈련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순종과 결단의 때가 왔을 때 여러 가지를 살피고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종의 자세로, 그저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앞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그저 결단하고 순종한 결과가 이삭을 치게 된 것이죠. 우리 역시도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물음들 앞에서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참을로 그저 들어가라는 것이죠. 즉각적인 순종을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제사를 앞두고 이삭은 질문했지만 아브라함은 그저 순종합니다. 질문하지 않았죠. 분명 앞에 놓인 문제는 같았지만 접근의 방식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자세를 우리 안에 분명히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시험을 통한 언약의 증명이 있습니다. 매해 11월이 되면 수학능력 시험이 있죠. 예전에는 이것을 학력고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학력은 말 그대로 배운 정도를 의미하고, 고사는 생각하고 조사한 것을 의미하니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힘을 길렀는가, 조사해 봤는가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부터 이 시험의 이름이 바뀝니다. 수학능력시험이죠. 얼마나 공부했는가, 얼마나 조사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문제를 해결할 힘을 가지고 있는가의 출제로 바뀐 것입니다. 이처럼 시험이라는 단어의 의미에는 시련이나 훈련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증명이라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고대 근동에는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행위가 흔했고, 그 중에서는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의식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람이 생명을 바침으로써 신에게 자신의 충성심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충성심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은 우리와 맺은 언약에 대해 아브라함에게 진정으로 일깨워 주시는 것에 있었습니다. 분명 충성심은 필요하죠. 신앙으로 말할 때 결단과 순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단과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늘 알려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없으면 우리의 모든 노력과 헌신이 소용없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충성과 같은 종의 자세가 아니라, 종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의 관계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그 이유는 충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함임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의 감리교회 신학에서는 선제적 은총이라고 부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셨음을 믿고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같은 충성과 같은 믿음의 결단과 순종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언약 백성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으로 얻는 복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종종 마중물이란 표현을 쓰죠. 마중물은 옛날 물을 끌어올리는 방식에서 먼저 펌프에 넣었던 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드려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우리가 앞전에도 살펴보았듯이 그 마중물의 상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 대부분은 그 시험을 차라리 원하지 않게 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를 예로 보겠습니다. 욥은 부자였고요. 가족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되죠. 가족도, 재산도, 건강도 모든 것을 잃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는 시험을 이기고 많은 축복을 다시 받게 됩니다. 욥기서 42장 10절에는 그 축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의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되는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의 기준에도 좋게 보이는가 하는 것이죠. 그냥 갑절의 축복이 없이 처음 것만 유지해도 우리에게 좋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욥의 축복에는 한 가지 복이 더 숨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이해하기 힘든 아브라함 부자의 순종 속에서 우리는 언약 백성의 삶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무엇을 바치고 그럼으로써 얻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냐 아니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재에 실려있는 마틴 루터의 이야기대로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한 개 내놓으면 두 개를 주신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붙잡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약 백성의 삶이란 바로 이런 것이죠. 내 삶보다, 내 생명보다 더욱 가치 있는 삶이 있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세 번째 새로운 언약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모리아 산에서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낸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의미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모리아 산의 사건을 들어서 사람들은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셨다. 정말 말씀만 들어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단어이죠. 그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칭찬하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지만 언제나 우리보다도 먼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고백이 교재에도 비교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질문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신뢰하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있었던 아브라함의 행동은, 이 일은 후에 이삭이 또 한 명의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온전히 설 때에 그는 그 혼자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통로로서 사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라가라 명하시는 영적 모리아산은 분명 지난날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고 가보지 못했던 큰 환란의 소용돌이의 중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환란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 산에 오를 때, 그리고 순종하고 결단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백성의 삶과 복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 고난의 현장으로 우리가 과감히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역사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그 가운데서 승리의 이름으로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1강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 삶과 적용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셨나요? 아무리 뜨겁게 기도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가 많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거나 또 우리의 기대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분에게서 달아나거나 또 그분의 말씀을 내 뜻에 맞게 왜곡하지는 않는가? 아니면 두려움에 떨면서도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간절히 이루고 싶어하는 꿈이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꿈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뜻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고 비전일까요?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더 앞서지는 않았는지, 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지 우리의 꿈과 기도의 제목을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소원이 있었어요. 가문을 이을 만한 아들을 간절히 원했고 그 소망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명령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시험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임을 확인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가, 아니면 단순히 이삭을 얻기 위해서였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겁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마음을 쏟아 섬긴 대상은 누구인가를 아브라함에게 묻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순종을 잘한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단순히 목적을 이루어 주시는 수단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해서 따르고 순종하지는 않나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간절한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여러분, 이거에 주목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 말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미 아들에게로 기울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이삭에게 더 애정을 쏟고 있었던 것을 보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또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신이 만들어낸 신, 바로 이삭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오랫동안 간절히 바랬던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목적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목적과 뜻대로 움직여주시는 하나님으로 여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가는 것이 바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리 정답을 만들어 놓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만족할 만한 응답을 얻지 못하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보다 여러분의 생각과 욕심이 더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가요? 정말 하나님을 그 자체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목적과 유익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나요?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미친 짓 같고 불합리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나는 그대로 다 한다.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맹신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맹신하지는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떠나기 전에 종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한 뜻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이삭을 어떻게 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이번에도 나와 내 아들을 선한 뜻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고백을 하면서 모리아 산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고난과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올라야 할 영적인 모리아산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련, 아픔, 희생, 질병의 상황이 여러분의 영적인 모리아산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증명될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시련, 아픔과 희생, 나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는 소원과 소망, 내 꿈과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순종하게 될 때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번제할 양을 준비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기에 여러분의 정욕과 옛사람의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